하셨습니다. 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어둠이 그리스도 안에서 걷히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혼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함께 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믿음의 결국,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면 결국은 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는 혼이었어요.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짐승도 영혼이 없죠. 사람도 영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혼이 없던 사람 안에 영이 없던 사람들에게 영이 들어가서 우리도 영의 존재, 영혼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영혼의 사람으로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짐승처럼 그냥 살다가 끝나고 그냥 그 혼이 어디로 가요? 아래로 가서 지옥 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혼이 구원되게, 영혼의 사람으로 구원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구원을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11절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아멘. 어느 때 어느 시에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고난 당하시고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후에 받으실 영광, 후에 받으실 영광은 우리가 아들로 구원되어야 완전한 영광이에요. 그게 주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어느 때, 어느 시, 어느 때인지를 상고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래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말세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래서 말세에 나타낸대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그냥 그리스도의 영만 여기에 모셔서 그냥 백성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영도 있는데 몸도 있는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해 주시기 위한 이 구원은 말세에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이제는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우리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마가복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믿으면 좋으련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셔요. 정죄, 심판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어야 되겠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우리도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 깨달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없었어요. 그냥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지고 그냥 믿어져서 이 믿음이 하늘에서 와야 돼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믿어지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그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딤전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 주변의 지인들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정말 이 복음을 빨리 받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이제는 진짜로 AI가 다 출현한 이 시대에 2030 정도 가면 어떠한 세상이 될지 상상 가죠. 진짜 어떠한 세상이 될지 한 6년 후에는 AI가 모든 세상을 다 가지고 판칠지 모르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서 일할지 직장을 다 잃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제는 정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아서 진리를 알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이 복음을 깨달아서 내가 믿어져야 돼요. 믿어진다는 것은 내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야만 믿음이 있는 자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이제는 더 말씀을, 깊은 말씀들을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 성경이 전 세계에 해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이 책이 참 좋다고 하니까 나도 읽어볼까? 그래서 그냥 읽어지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10번을 읽든 100번을 읽든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아무리 100번을 읽어서 내가 달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 성경을 봐야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이 안에 모신 자가 성경을 말해야 그 사람한테도 그 생명이 전이가 되어서 그 사람도 생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생명을 전이받아서 구원도 받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져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17절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선한 일, 선이 첫 번째 선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것. 두 번째는요 멜기세덱이 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옛 습성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멸하고 내 안에 몸된 성전 멜기세덱의 몸을 이루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쪽이에요. 반은 이루어졌는데 아직 반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듣고 이제는 자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의 단계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말씀이요? 아버지의 말씀, 멜기세덱의 말씀을 들어서 몸된 성전을 자꾸만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제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서 장성한 분량, 청년회까지 자라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0절에 보면 20절이요.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다 존귀하죠. 근데 존귀에 처하나 사람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아버지의 말씀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도 보면 그래서 이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그 알지 못하는 것,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그 세계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계는 영으로 기록되고 영으로 다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영을 모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하죠. 알지도 못하고 또 더군다나 회방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못하면 이렇게 이성 없는 짐승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전도서 보면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전도서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그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사람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부와 귀와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것을 가장 많이 그 솔로몬보다 더 누리고 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죠? 진시황도 그렇게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다 모든 것을 해본 결과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에게 임하는 것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짐승이나 다를 게 없다. 죽으면 어디로 가기 때문에요? 지옥으로 가요. 그냥 사람이 썩어서 죽으면 그대로 끝난다는 거예요. 짐승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20절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지금 이 인생의 혼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짐승같이 똑같이 취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혼은 반드시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보셔야 위로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결국은 뭐냐? 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사람, 영혼의 사람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이 반드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는데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여기에 생영으로 써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이런 중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 또 헬라어 모든 성경에 다 생혼이라고 되었답니다. 저는 영어 성경만 확인해 보았지만 생혼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 우리에게 양심의 기관이 생겨난 것입니다. 양심의 기관이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주셨고 또 이 마찰을 흙하고 하나님의 이 생기하고 마찰이 생길 때 여기 생각의 기관이 또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의 기관은 흙으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주관하죠. 마귀가 그 생각 속에다가 자기의 이것을 집어넣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양심기관, 하나님이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영이 없는 자였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영이 없고 생혼의 사람. 우리는 생혼이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이 생혼의 사람이었었고 우리는 혼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혼이에요. 우리는 육체로 시작된 사람들이고 첫사람 아담이 육신으로 시작된 사람이죠.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곳에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들어가서 1000년이 지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이 없었다. 혼적인 존재. 모든 사람이 지금도 혼적인 존재들이 너무나 많죠.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냥 혼만 있는 혼적인 존재. 혼은 그냥 마음이에요. 사람을 지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긴 그 형성된 양심의 기관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주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여기 왜 육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주님도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의 본체예요. 동등됨을
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영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죄를 정하신 거죠. 우리의 죄를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이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원래 육체로 태어난 거예요. 육체, 죄의 씨가 심겨진 육체. 그래서 육체로 태어나서 우리는 그냥 이 육체를 가지고 가면 영원히 살지를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한자로 보면 육체도 몸체, 이 신도 몸신 같은 거 같잖아요. 처음에는 육체, 육신 같은 거 같은데 왜 이럴까? 이랬어요. 그런데 육체는 이 씨의 문제예요. 씨.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간 몸이 있기 때문에 육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간 이 몸은 육체고 죄가 없는 몸은 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정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 혼의 목자예요. 여기도 영어 성경에 보면은 혼의 목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육체이기 때문에 다 이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길 잃은 양들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육체였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시더냐? 그랬더니 뱀하고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변질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절대로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아까 뱀하고 대화를 했더니 3장 3절에는 뭐라고 해요?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까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죠?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죽을까 하고 정령 죽는다고는 완전 다르죠. 근데 이 죽을까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 말이에요. 4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어떻게 돼요? 완전 다르죠. 정령 죽으리라. 얘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 반대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지금 뱀이 막 그럴싸하게 속이죠. 그럴싸하게 속여요. 반은 조금은 맞고 조금은 틀리고 그러죠. 6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예.
지금 여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바로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우리들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들 때문에 지금도 여기도 따먹었어요. 그러면은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우리들, 온 인류의 여자들, 이 여자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7절도 보면 예,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지금 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면 햇빛이 쨍쨍 쬐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버려서 다 수치가 다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를 나왔을 때는 일시적인 해갈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잠깐은 해갈이 되지만 그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여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같이 따먹었어요. 그래서 치마를 해 입었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그냥 예수님 믿을 때 이때는 지금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한 거와 같은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지점까지 나가야 돼요. 또 더 나가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짐승을 잡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이 흙으로 지어졌던 이 몸이 종신토록 뱀에게 넘어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우리를 죄가 들어간 육체, 죄가 들어간 이 옛사람 죄의 몸을 합법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한테 줘버렸어요. 그래서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뱀이 흙 먹는 거 봤어요?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 흙이라는 것은 흙으로 지어진 우리 모든 사람, 죄가 들어간 우리의 육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도 보면 그래서 종신토록 뱀에게 다 주어버렸어요.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에게 다 넘어갔어요. 우리의 육체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은 마귀에게 다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권세, 그래서 이 땅에서도 돈, 명예, 권세 이런 거는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탐하거나 그것을 바라보거나 소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이제는 완전한 부활의 몸을 이루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가 주는 것은요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말 안 들으면 뺏고 말 잘 들으면 많이 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점점 더 우리가 잘하는 대로. 애기들이 어렸을 때 아빠 나 벤츠 사줘. 막 아버지가 갑부예요. 7살짜리한테 벤츠 사줄 수 있어요. 돈이 없어요? 왜 못 사줘요? 그러나 애기니까 중학생한테 벤츠 사줘요? 못 사줘요. 돈은 있어도. 그러나 애기가 자라서 대학생이 되면요 사달라고 안 해도 사주죠. 돈이 그렇게 많은 아버지가 왜 안 사주시겠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달라고 안 해도.
달라고 안 해도 공급하셔요. 다 아시거든요. 그죠? 우리가 잘할 때도 내가 뭐 필요한 거 다 알아요. 양말 빵꾸 났어요. 나 양말 빵꾸 났어요. 사주세요. 안 해도 알아서 사다 주셔요. 옷이 커져가지고 몸이 커져가지고 옷이 다 작아져 버렸네. 말 안 해도 다 사다 줘요. 다 공급하셔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우리는 받아 누려야지, 마귀가 주는 이 땅의 것으로 줬다 뺏었다 이런 그런 세계를 우리는 사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마귀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관하고 마귀가 쥐가 끌고 가서 결국은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 죄가 들어가더니 본질의 죄의 씨가 심기우져더니 어떻게 돼요? 점점점 죄가 자라요. 점점 죄가 자라가더니 어떻게 됐어요? 육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단번에 선악과 따먹고 육체가 된 게 아니에요. 죄가 심기워지더니 죄가 자라더니 그 육신이 점점 변해버려가지고 육체, 완전한 육체, 죄의 몸이 싹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육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육체, 본질의 죄가 들어가 있는 몸은 마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 죄의 몸, 육체를 마귀가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가실 수도 없고 영계 세계의 법으로 마귀 거예요. 아까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마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도 120년으로 제한을 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969살까지도 살았죠. 300살, 800살 살고 그리고 969살까지 산 시대가 있었죠. 죄가 없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살긴 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영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서 멜기세덱의 몸을 이뤄가면서 이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는 이 몸을 가지고 산제사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진리, 정말로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으면서는 가요. 그러나 온전한 부활의 몸은 이루지 못하고 지금은 예배 드리지만 그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그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정말로 산제사 드릴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주 멜기세덱도 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 되어야만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만약에 자석도요. 자석도 같은 것끼리 붙는 거지 이 재질이 다르면 안 붙잖아요. 아무리 큰 자석을 가지고 대봐도 안 끌려와요. 그러나 작은 자석일지라도 쇠면 다 붙어버려요. 그죠? 철이면 다 붙어요. 그러듯이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리스도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 되어야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 이 땅에서도 함께 하면서 또 이대로 여기에서 천국 생활을 하면서 그러고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어서 그렇게 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이제 노아처럼 보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은혜는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듣고 거기에 반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선악과 사건 때문에 죄인이었었구나, 이걸 깨달아서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노아처럼, 내가 이제는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는 보좌의 은혜라는 거예요. 보좌의 은혜. 그래서 보좌의 은혜는 멜기세덱의 부활의 몸을 이룰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는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방주. 이 방주도 바로 부활의 몸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이제는 그 안에 한 가족으로 아버지, 그 다음에 멜기세덱 큰형, 이렇게 다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노아처럼 보좌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멜기세덱의 말씀, 참하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채워서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몸된 성전을 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발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세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건 무엇 목적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우리가 새 생명은 받았어요. 그러나 과정이에요. 반쪽만 된 거죠. 영만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보니까 생각은 아직도 악한 게 있어요. 7 정욕들이 우리를 이 생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온전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완전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게 한 것은 열매 때문이라는 거죠. 새 생명,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 분이어야 돼요. 다 똑같이 아버지가 한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 멜기세덱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계속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있었는데 아나니아는 보니까 혼이 떠나갔다고 그래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아나니아는 죽었는데 혼이 떠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행함이 안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혼이 떠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7장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어요. 그런데 주 예수여, 주 예수, 지금 부활 참하늘 보좌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분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삼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부활의 몸을 이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
멜기세덱의 몸에 사랑을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는 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겠죠. 범사가 다 가나안의 7 정욕들을 멸해가며 점점 우리의 속이 날로 날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이 옛 습성들을 가나안의 7 족속을 싸워서 점점 멸해지고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를 다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아버지의 말씀, 그죠?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심히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서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고 또 이 말씀의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또 악한 어둠을 몰아낼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반쪽을 찾아올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언어가 다 있어요. 그렇게 행한다 하는 걸 보니까 심히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심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점점 이뤄가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 다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또 그 부활의 몸, 완전한 멜기세덱의 몸을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는 나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사람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 야곱의 집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이제는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반드시 이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